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상이 왜 무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증하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세울 염려가 있는 우상의 특성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변증하시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구절들의 중요한 단어들이 오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 허망, 수치, 증인. 여러분, 재판장에서 변론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은 변론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변론 근거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겠죠. 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정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그 신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도저히 없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상이 무익한 이유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눈앞에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진 우상이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 돈이나 재물 또는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사업체가 될 수도 있죠. 또는 내가 선망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존재들이 왜 우리 앞에서 하나님 대신에 신이 될 수 없는지는 과거를 설명해 주거나 미래에 대해서 확증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력한 정치인일지라도 한 해 앞에, 아니 하루 앞을 단정 짓고 확정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우상도 문제겠지만 그 우상을 만드는 존재에 대해서 더 비판을 하십니다. 11절 하반절부터 보죠.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은 느려지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제가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이 부분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니 더 적절해 보여요. 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미련한 것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세요. 결론은 뭐예요? 우상은 사실 재료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물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문제지 이것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철이나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든 사람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상을 세우는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신을 만든다고 해놓고 그 신을 만드는 목공이나 철공들이 피로해하며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막강한 신을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하면은 연예인들을 많이 우리가 찾기도 합니다. 한 인간을 거의 경배하듯이 따르는 것이죠. 요즘 연예인들의 음악 앨범 안에 사진이 있다고 해요. 그 사진을 모으기 위해서 앨범을 수십 수백 장을 사요. 그리고 사진만 빼고 이 앨범들은 CD들은 다 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익하고 모순적인 행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린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다 부질없는 짓이지 한철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행동 패턴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철을 지나고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었음에도 이렇게 허탄하고 미련한 짓을 이어가고 있다면 말이죠. 이 우상의 대상이 연예인에서 정치인으로 사상가로 기업인으로 무형의 것이나 또 다른 것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말이죠. 반려동물이나 과도한 취미생활이나 워커홀릭으로 이어진다면요. 여러분,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과거를 설명해주고 미래를 약속해주는 것인지, 과연 그것들이 신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옛 친구들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도 한 것을 보며 부질없는 짓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15절부터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은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손으로 만지고 다루고 눈앞에서 바라보며 대화하며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지 않죠. 도구이고 이웃이고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것들이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해요. 동반자의 자리, 나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자리, 나의 취미의 생활의 자리, 그것들의 자리에 두면 돼요. 여러분, 나무로 우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나무는 누군가 씨앗을 뿌리고
키워내고 물을 주죠. 그리고 크면 톱질을 해서 가져온 목재입니다. 그 목재 중에 일부는 땔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땔감의 일부를 깎아서 우상을 아무리 만들어 낸다 한들 어떻게 그것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땔감이 신이 되는 우상이 되는 과정은 뭐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부터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에게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둬야 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가 마음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달으라고 하세요.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깨달을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 마음이 어두워져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총명해질 수 있는 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총명하고 지혜 있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린 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지 혹여나 그 자리에 다른 내가 세운 우상이 앉아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돌아볼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